전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도서 6장 1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산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로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유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쭉 살아보고 나니까 몇 가지 불행한 일을 보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밥을 먹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에다가 쑤셔 넣는 것과 같이 그러한 밥에 먹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모르고 그냥 입에다 넣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초가을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벼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오곡백과가 무르있는 그리고 단풍이 아름답게 들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에도 느끼는 것이 많죠. 모든 각종 꽃과 그 연초록의 노란 잎들과 그런 여러 가지 봄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 우리에게 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그냥 금방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절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절에 대한 독특한 특성들을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이 있고 또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빠서. 사람에게는 보통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재물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재물을 모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밥도 먹는 돈 많은 돈, 계절의 아름다움도 느끼지 못하고 가끔씩은 요즘에 특별히 하늘이 파란 때가 더 가끔씩은 있어요. 올해는. 그런데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면서 그 아름다운 하늘을 새털구름, 뭉게구름 이런 구름들을 볼 여유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보통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 돈을 벌어야 된다. 이 돈을 벌어야 집도 사고 아이들도 또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서 어느 정도 돈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좀 놀면 부모님들 이렇게 말하죠.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렇게 놀기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시작된 공부, 계속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면 또 진급해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 목표가 뭔가요? 돈입니다. 그리고 권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국회의원이 되면 삶이 즐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거와 권력과 장수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운이 좋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은 행운과 행복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일반 사람이 추구하는 재물과 또 이런 권력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별거 없더라. 남는 것은 허무뿐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돈을 내가 마음대로 벌 수 있나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장수할 수 있나요? 내가 또 권력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나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완전히 누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저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행은 꿈도 못 꾸고 노후의 대비는 꿈도 못 꿨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세대라고 말을 하지요. 그분들은 일만 했습니다.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돈 버는 사람과 돈을 쓰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 지향적인 건 좋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의 삶을 앗아가 버리는 불쌍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는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 생활에도 누림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 시절에도 누림, 장년이 돼서도 누림, 노인이 돼서도 누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분복, 내게 주어진 나이,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누림이 있어야 되지 이것이 나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돈이 되는 것은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TV에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자기의 직업은 의사인데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은 의사가 아니라 가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행복이 아닌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의사가 됐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의사를 포기하고 가수가 되는 또 공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 때에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6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는 말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하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참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앞에 모락산이 있죠. 그런데 모락산이 뭐 개인 건지 국유지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모락산을 하게 됩니다. 등산하면서 참 좋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설악산이 만약에 우리가 설악산 가면 너무 좋지요. 아름답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설악산은 계절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다가 만약에 그 설악산이 내 소유로 됐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때부터 누림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동해는 불이 잘 나지요? 누가 담뱃불을 떨어뜨려서 화재가 나서 산에다 타버릴까? 아니면 장마 때 산사태가 날까? 아니면 병충해가 먹어서 산에다 죽을까? 나무들이 죽을까? 이러한 내 소유로 되는 순간 누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남의 것을 볼 때에 누림이 있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는 행복이라는 걸 모르고 어떻게든지 키워야 된다. 키워내야 된다. 그런 것만 생각에 억누름을 당하죠. 그러나 손자, 손녀를 보면 1단계 책임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이쁘고 즐겁고 누구는 말하기를 손녀, 손자를 보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손자, 손녀를 보면 목소리의 톤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되면 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게 주신 분복이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믿을 때에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부터 누림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갈 것은 뭐냐면 누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행복한 누림의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돼요. 뭐든지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한은 누림이 없습니다. 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두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물론 100명을 낳을 수 있죠. 솔로몬과 같이 아내가 많은 사람은 한 달 만이라도 100명 자녀 낳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표현은 그거보다는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자녀들이 많은,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관대작을 비유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고 돈이 많고
또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를 보게 되지요. 조금 놔야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놔야 됩니다. 손자, 손녀에 대해서 마음을 놔야 됩니다. 자유를 주라는 얘기죠.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다 끌어안고 있으면 자녀에 대한 하나부터 열까지, 손자, 손녀에 대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자식 많은 사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일 없다. 그런 것처럼 자식이 많으면 편을 날 일 없지요.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내 소유에서 놔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함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죽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죽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어진 노년을 누려야만 됩니다. 젊으면 젊음대로 누리고, 장년은 장년대로 누리고, 노년은 노년대로 누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낙태된 자가 더 낫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태를 최고로 허무한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나중에 자기 하나 모실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차라리 낙태자가 더 낫다. 이렇게 4절, 5절에서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7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그러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귀중한 말이죠. 왜 일을 합니까? 목구멍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밥 먹고 한 4-5시간 있으면 또 배고프죠. 계속 채워야 됩니다. 식욕이라고 그러죠. 건강한 사람일수록 식욕이 강하지요. 여기서 보면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이 말은 식욕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욕망, 또 자아 성취, 또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병입니다. 행복이란 채워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배가 부르게 먹어야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으니까 한 80% 정도 먹는 게 좋더라고요. 어떤 가수가 노래한 것처럼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이 삶의 무게가 힘들다는 것이죠. 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울 줄 아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가령 옷이 유행을 지냈다. 그럼 다 버리고 또 새로 사야 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강한 사람은 유행이 지나간 걸 입으면서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비움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비워둠이 나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 비워둠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옷 떨어진 거 입을 수 있죠. 꼭 최신식 것만 입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게 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게 내 삶이야. 요즘 서울 시내에 보면은 새벽에 하얀 마스크를 쓴 분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요즘에 다 마스크 쓰지만은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하얀 마스크를 쓰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다고 하지. 왜 그랬냐면 성형수술이 너무나 많으니까 새벽까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얼굴을 보고 누려야 됩니다.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홀쭉하면 홀쭉한 대로 누려야 되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명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너무 간절한 기도죠? 무슨 기도했나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첫째 기도는 뭐예요? 거짓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올바른 기도죠. 이 아굴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로 진짜 이 아굴처럼 내 평생에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자신 있습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채워지는 것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또 비워진다고 해서 불행도 아닙니다. 오늘 아굴은 적절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9절에 보게 되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또 건강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려고 합니다. 계속 오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행복이 없다고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분복을 따라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누릴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서 이 맛을 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부 내 소유다 그런 것보다 짐이 가볍습니다. 내 소유가 많다고 생각합시다. 바람 잘 날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를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누려야만 됩니다. 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려도 받고 또 축적해보기도 했고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를 누르더라.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마다 전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비움의 훈련, 비움의 누림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꿈꾸며 조금 더라고 하는 그러한 노예가 돼서 행복하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분복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훈련을 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훈련해서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누림의 삶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